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어 구사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류학에서는 문명인과 미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 구사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이다.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하면 일반 시민이다. 그리고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영어도 그렇고 또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Anyway, 우리가 말할 때 단어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 구사 능력의 폭이 많이 넓으면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가 내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여러 나라 랭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입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입니다. 그리고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면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고 보응의 법칙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언어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영화에 보니까 마가렛 대처 여사가 아버지께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격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말 때문에 결정됩니다. 말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요 말하는 데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사상과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간 최고의 사랑을 말로서 표현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격을 좌우하고 사람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가는 대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악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면은 그 더럽고 추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먼저 더럽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함으로써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잘 살 것이다,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복되게 살 것이다 하면은 그런 줄 알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합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스파이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서로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페이퍼 리포터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다 한 거예요. 말로 하는. 말로 여리고성은 아성이고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거민은 모두 다 건장한 장정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을 쉬고 낙심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나아가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노라.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말의 차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땅이라든가 거기 사는 사람이라든가 환경은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말이, 모습이 달랐다. 기독교 윤리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믿지만은 그러나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찬송은 하지만은 내 생활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 조상들이 죽을 때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이 나쁜 곳으로 이렇게 인도했느냐.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뭐도 없다, 뭐 끝없이 야단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의 불평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니까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반역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반석을 꽝꽝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무슨 벌을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북이와 토끼가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게 뭐 그리 어려운 문제입니까? 토끼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북이는 땅에서 경주하면 안 되고 토끼를 데리고 바다에 가서 경기를 해야 돼요. 바다에서 토끼하고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아야 빛이 나고 성도답게 살아야 힘이 있고 성도답게 살아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은혜가 있고 성도답게 살아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지난날 돌이켜보면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다운 말을 하지 못했던 것,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말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 하겠노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과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말을 잘해야 된다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너희가 생각하냐? 잘 알았다. 그렇다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중가요 작사자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에서 발표한 슬픈 노래 부른 가수가 슬픈 삶을 살거나 일찍 죽었다는 것. 노래 한 곡 취업하려면은 얼마나 수십 번, 수천 번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사회의 참이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죽었고, 애수의 소야곡을 부르면 남인수는 눈 감아 들이오리라는 노래 부르고 41세 한창 나이에 죽었고,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 부르고 슬픈 인생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죽었고,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 29세에 죽었고, 배호는 마지막 입새를 부르고 죽었고, 골수암으로 숨진 양미라는 흑점이라는 노래 불렀고, 폐결핵으로 숨진 김정호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님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 몸을 수없이 감싸 스스로의 고치를 만드시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에 의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은 내가 어릴 때 한 말도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 계속 여기 맴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요새는 그걸 찾아내는. 우리의 뇌세포가 98%가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특세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말을, 좋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말을 많이 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열려있고 우리의 기도 열려있고 사람이 기도 열려있고 그래서 이 말하는 걸 조심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로가 겹쳐서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버려요.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죠.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병문안에 왔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코마 상태라고 해도 듣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혼수 상태라고 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하면 환자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병문안 와서 가만히 보니 목사님이 일어날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목사님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를 위해서 후임자를 구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잠잘 때도 귀가 열려 있으니까 말을 잘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결국 말로서 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 말하는 거는 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힘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의 쓰나미라는 책에 보면 결혼을 며칠 앞둔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너무 신중한 사람이 돼서 항상 묻습니다. Can I kiss you? 묻기는 왜 묻습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오늘날 성도가 그런 어정쩡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마비됐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런 걸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권세 있는 말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능력의 말도 못하고 권세 있는 말도 못하고 권세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 나쁜 말, 망령된 말, 허탄한 말, 과장된 말, 비방하는 말, 추측의 말, 다투는 말, 거짓말, 파괴적인 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상처되는 말 일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맨날 놀러만 다니니까 미워졌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얼마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더니만 정말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뭐 다리 부러뜨려서 예수 믿으라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요? 그런 기도할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끝마다 내가 내 사인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말에 내 인격과 내 운명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자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나서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향해서 성전 제단에 수철 가져다가 입술에 대고 입을 찢어버립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사야처럼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부정한 말, 무책임한 말, 저주의 말, 불신앙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받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말, 감사의 말, 덕스러운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거룩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좋은 말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면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 믿음으로 부르면은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도 없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선하게 인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살 난 어떤 소년이 갈 데가 없고 배는 고프고 해서 유역 해변가 어떤 배 앞에서 무엇 하나 얻어 먹을까 살피고 있는데 선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선장이 빵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너 성공하고 싶으냐? 예, 나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두 가지 꼭 해라. 하나는 하나님 잘 믿어라. 또 하나는 11조 생활 똑바로 해라. 네, 명심하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공한 사람이 콜게이트 치약의 콜게이트 회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신앙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더 진실할 때가 있다. 그래서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짜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내 진실이 드러난다. 그럼 어떤 여집사님이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남편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마취하지 말아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사업의 번창도 자녀의 성공도 교회의 부흥도 우리 말 한마디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His part and our p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His part, 하나님의 일과 our part, 나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 내가 먼저 말로 선포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면 시험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고민과 갈등 없습니다. 이유와 핑계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살겠다.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교회 먼저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11조다. 물질의 시험 없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다. 기적이 일어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새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